사사기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걸어서 도망한지라. 비결이라는 말 아세요? SBS에서 한때 절찬 상영했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소소한 일에 얼마나 능숙한 사람이 있는지 신기하더라고요. 타이어 쌓기, 뷔페에서 의자 정리 등등.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비결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 노력을 했기에 잘하는 것이겠지만 그 긴 시간들을 통해 나름의 비결을 획득한 것입니다. 인생에도 비결이 있을까요? 그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비결을 알아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만 있다면 최고겠지요. 그 비결을 얻는 방법은 1번, 소위 우리가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로 달인 프로그램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죠. 다른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싶다. 주식을 사서 수십 배가 올랐으면 한다. 더할 나위 없겠지요. 대표적인 분이 워렌 버핏입니다. 재산이 177조 6,300억 원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12조 1,000억 원이니까 얼마나 부자인지 알만하죠. 이 워렌 버핏이랑 함께 점심을 먹는데 얼마나 들까요? 경매를 했는데 246억 원입니다. 한 끼를 같이 먹는데 그냥 노인이랑 밥 먹으려고 246억 원을 내지는 않겠지요. 밥 먹으면서 투자 조언을 얻기 위해 그만큼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비결을 알고 싶어서요. 학계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돈이 좀 있네. 온 세상 금 은이 내 거라네. 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을 붙이셨습니다. 저속한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그게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 뜻입니다. 워렌 버핏이고 이재용이고 내저 저 아래인데 하십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이라면 기회가 된다면 워렌 버핏이랑 식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랑 식사를 하겠습니까? 그럼 이번에 다른 질문입니다. 돈을 버는 게 어려울까요? 전쟁을 이기는 게 어려울까요? 찾아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탁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걸어서 도망한지라. 구약시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온 것이죠. 싸워야 합니다.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 전쟁에 비할 바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고의 군인에게 맡기면 이기겠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게 행하십니다. 여자한테 맡깁니다. 당시 사사라는 직책을 가진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인데 사사 드보라에게 맡깁니다. 이 사람은 여군이 아닙니다. 전쟁에 대해 전혀 문외한입니다. 그럼 그 당시 군인이 전혀 없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출중한 장군 바락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바락에게 직접 말을 하셔서 그를 통해 전쟁을 맡기시면 될 터인데 왜 굳이 여자 사사 드보라에게 맡기실까요? 왜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여 전쟁을 끌고 가는 형태를 취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통해 역사를 이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의 전문가이건 아니건 그건 그분께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 믿음의 사람이 군인이어서 그 군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끄시면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와스디 같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목적이 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자기를 들여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형을 보고 그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의 법칙입니다. 구약시대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군인 바락에게 직접 말하지 않으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으로 전혀 전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십니다. 단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즉 신약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에스더처럼 쓰임받을 사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자신이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결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종 드보라는 전쟁의 전자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비결이심을 그 여자는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말씀하시고 그녀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본문의 바락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비결이 아니라 칼과 창이 비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나는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칼과 창도 다룰 줄 모르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으니 당신과 같이 가겠소. 죽으면 같이 죽읍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이 전쟁의 영광을 뺏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상대방은 그 당시 최신 무기 전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철병거라고 하지요. 13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세 탁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소위 말해 아군은 6.25 때 미군이 주고 간 중고총 M1만 있었고 적군은 최신식 탱크 에이브라함을 가지고 전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작전 지시를 합니다. 14절 내려가라고. 가면 알 거라고. 내려가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적들이 그 무기 때문에 집니다. 어떻게요? 13절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21절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20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별이라고 하지요. 아마 천사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21절 기송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라고 나오지요. 비송강을 넘치게 하셔서 땅을 진창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당시 철병거 즉 전차는 최고의 무기이지만 한 가지 단점 땅이 진창이 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필 그 전쟁 때 하나님이 강을 넘치게 하셔서 땅을 진창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최신식 무기 한 번 못 쓰고 아니 그것 때문에 적은 괴멸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제국을 경영한 사람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똑똑하고 그냥 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두뇌를 다 합쳐서 거기다 그 모든 사람의 힘을 모아 그분과 싸우면
비슷하게 겨룰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만 워렌 버핏을 찾아다녔으면 합니다. 자꾸 부자가 되는 비결, 행복해지는 비결, 자녀 양육의 비결을 워렌 버핏, 오은영 이런 사람들에게서 구하지 않기 원합니다. 비결을 얻는 두 번째 방법,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락도 훌륭한 군인입니다. 평생 전쟁만 한 사람인데요.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쟁이 필수 승리 비결은 아닙니다. 필수 승리 비결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최고 군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사무엘상 16장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다윗도 드보라도 비결은 성령님이십니다. 10대 소년으로 하여금 적장 최고 장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분,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아낙네로 하여금 다가올 날씨를 예측하고 최신 무기를 박살내게 하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약점을 없애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 위에 하나님의 영이 덧이 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드보라라는 연약함이 뿅하고 탁월한 능력의 군인으로 변하지 않지요. 그냥 연약한 여성 위에 하나님의 영이 덧이 펴지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뿅하고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죄되고 연약한 내 위에 하나님의 영이 덧이 펴지는 것입니다. 나의 왕좌를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천기를 분별하고 적을 이깁니다. 세상 금과 은을 가진 그분을 통해 내 지갑이 채워집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과 교통하는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